시편 104편 1절로 18절까지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시어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신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이 시편은 한 번 사실 읽어서는 이렇게 맛이 쑥 안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 세 번 읽지 않습니까? 시편을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편의 기자의 마음, 시편을 쓴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느끼면서 그리고 그 시편에 기록된 이 형상을 눈앞에 선히 펼쳐보면서 읽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 시편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죠. 저자에 대해서는 이 앞에 안 나와 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103편의 마지막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마치 이 마지막 이 후렴에 응답하는 화답하는 것과 같은 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걸 103편과 104편을 동일한 저자 우리가 다윗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어쨌건 누군지 기록이 안 돼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이 시는 우리가 시편 8편 또 19편, 29편, 104편 이런 시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정말 지어서 창조의 아름다움을 펼쳐 보였을 때 피조물들의 마땅한 반응은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경탄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천지 만물을 보고 경탄하지 않으면 그게 병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지금 얼마나 내가 병든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병든 죄인인가, 이걸 우리가 발견하는 길은 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보고도 아무 감흥이 없을 때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푸른 하늘을 보고 정말 짙은 산, 엊그제도 제가 속초를 다녀오면서 보니까 한국의 산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산세를 우리가 옛날에 수채화를 보면은 이 가까운 산, 또 조금 멀리 있는 산, 저 멀리 있는 산, 산세가 겹겹이 펼쳐져 있는 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산들의 배치를 할 수가 있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드는 까닭은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날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점점 신앙 안에서 정말 성숙해 가는 것은 나한테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서 이웃에 대한 관심, 또 심지어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이 되어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가 자아에 갇혀있는 삶에서 풀려나서 우리의 시선이 넓어지고 우리의 삶의 외연이나 지평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까닭은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풀려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려서부터 경험되어야 하는데 지금 어린 세대는 이걸 다 놓쳐버린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이런 관심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 자녀들에게까지도 이런 시심을 일깨우는데 우리는 그냥 무능해지고 만 것이죠. 우리 어릴 때는 다 뭐 되겠냐 그러면 그래도 시인이 되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새 누가 시인 되겠어요? 다 BTS나 되겠다고 그러고 그러겠죠. 참 보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오늘 이 시편 어떻게 시작해요?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이 다시 누구신지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창세기에 상응하는 놀라운 또 하나의 이 찬양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은 창조의 기사를 이렇게 사실대로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 창조에 대한 놀라운 경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빛으로 옷을 입으셨다. 그냥 이게 아무 감흥이 없습니까? 옷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옷에. 하나님은 빛으로 옷을 입으셨대요.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우리는 지금 이제 더 이상 떠오르지 않는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처럼 이렇게 치셔놓고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고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고. 여러분, 이 하나하나의 표현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경탄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따라가지만 하나님께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원역사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게 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인생에 대한 그런 뭡니까? 갇혀 있는 시각에서 더 이상 머무르지 않습니다. 온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걸, 이걸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나의 가난함, 나의 상처, 나의 부족함,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이런 면에서의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편협함과 나의 좁음, 나의 부족함, 나의 상처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볼 수 있고 천지를 살필 수 있고. 여러분, 이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동물이야 기껏 학이 다리를 젓고 꼬고 앉아 있어봐야 1000년을 살아도 물고기 한 마리밖에 생각 안 해요. 그놈이 뭘 생각하겠어요?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시심에 잠기겠어요? 오 여호와여 찬양을 하겠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지 창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화답시와도 같은 것이죠. 놀랍게도 창조 기사에 대한 하나의 화답시가 되는 것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땅을 걸어 다니지만 우리는 땅이 흔들리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를 모릅니다. 땅이 수시로 흔들리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서 저기까지 가기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저기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눈 뜬다는 것은 어떤 것도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아내나 남편과 자녀들이 당연한 겁니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까? 이 땅에 생명이 존재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입니까? 그냥 진화로 생각하면 당연하겠죠. 예. 우리 모두 아메바에서
다 진화한 거라고 생각하면 간단합니까? 나는 맨날 그랬어요. 야, 내가 뭐 원숭이가 좀 꼬리가 짧아져서 좀 말을 잘하다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도록. 이 교감의 이 능력이 떨어진 것, 우리는 자꾸 뭐 소통의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 안 되는 사람이 사람과 사람끼리 무슨 소통이 돼요? 우리의 신앙이란 하나님을 통하여 소통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통하여 소통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통하여 소통하는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은 막힌 게 뚫리는 것이고, 여러분,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것이고, 안 들리는 게 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계속 눈도 뜨게 하시고 귀도 열어주시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다 눈 멀고 귀 먹은 존재지 뭐 꼭 장님이나 맹인이나 무슨 뭐 농아만 귀가 먹고 눈이 멀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이걸 다 놓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놓친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놀랍게도 로마서 8장을 한번 봐요. 8장. 이게 우리가 인간이 구원되어야 할 이유, 인간이 새롭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 이게 8장 9절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합니까?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까지. 그는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부터만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면, 구원이 점점 깊어지면 나는 어디서부터 온 존재냐? 나는 그냥 단순히 이 땅에 내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는 작정이 되었고, 아니 그 어머니의 뭐 선조로 올라가면, 아담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나를 예비하셨다. 이게 구원의 깨달음이듯이, 그러면 인간의 구원이란 뭐냐? 인간의 구원이란 이 천하 만물들과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타나기를 갈망하는구나. 여러분, 이 구원을 모르는 백성들 때문에 지구가 얼마나 빨리 훼손되고 있고 환경이 파괴되고 있고, 생물의 종들이 말이죠, 하루에 1000종씩이나 없어진대. 뭐 하여튼 수없이 지금 이 생태계 전체가 위협을 받지 않습니까? 길은 뭡니까? 환경 보존 운동한다고 되겠어요? 저는 뭐 그린피스가 말이지 뭐 고래 한 마리 지키기 위해서 그냥 물대포를 맞아가면서 그 지키는 걸 보면 참 처음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포경선들 가지고 거기에 잡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가 하면은 또 그 한 마리를 살리겠다고 그냥 목숨을 걸고 그걸 또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라면 환경이야말로 이게 그런 걸 뛰어넘는 우리의 존재의 양식 중에 하나예요. 땅 끝까지 우리가 번성하라. 예? 이게 위임 명령인데, 이게 이 세상을 우리한테 맡긴 위임 명령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한테 맡기신 까닭은 그 자녀를 착취하거나 학대하거나 하지 말라고 맡겼듯이, 이 피조세계 전체를 인간에게 맡긴 것은 이 자연 세계를 착취하거나 파괴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산업혁명 이후에 그냥 착취의 대상으로, 파괴의 대상으로 삼아버린 것이죠. 그저 이번에 엊그제 그 속초에 교역자 세미나에 다녀오는데 통과하는데 터널이 10km래. 예? 그 가보셨어요? 10km, 터널을 10km나 뚫어놓은 거예요. 처음엔 터널이 참 길기도 하다 생각하다가, 이 인간이 땅을 이렇게 두더지처럼 파고 다녀가지고 산이 얼마나 힘들까.
온 산에다 구멍을 내가지고 말이죠. 조금 빨리 가겠다고. 하게 하고. 그래서 뭐 다녀오긴 했습니다만, 하루 만에 다녀왔지만, 어쨌건 인간이 이 자연을 바라보는 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볼 줄 모르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이 지금 시편 기자는 뭡니까? 땅이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물이 산들 위로 올랐다가 다 그냥 물이 제자리로 돌아갔대요. 물이.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고 물은 경계를 정해서 넘치지 못하게 하며. 욥이 들었던 얘기 아니에요? 내가 물에 수문을 열 때 넌 어디 있었냐? 38장부터 41장까지 그냥 하나님이 너 어디 있었냐? 너 아냐? 그 쏟아붓듯이 질문하는 건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도대체 네가 알면 뭘 알고 네가 무슨 주인 노릇을 한다고 그러냐?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에 관한 선포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이거 읽으시면서 우리가 창세기 1장도 한번 더 읽어야 되지만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도 한번 꼭 가셔서 더 한번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런 경탄을 한 거예요. 야, 한번 봐라 이 인간들아. 저 태양을 보라.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게 다 뭡니까? 인간이 그냥 인간의 그 조그만 공간에 갇혀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들에 핀 백합화도 말이야.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을 걸 걱정을 안 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냐? 이 얘기 아닙니까? 자, 10절부터 18절까지 쭉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애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없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이 관찰, 하나하나를 보는 관찰. 이 관찰이 결국은 자연을 관찰하는 관찰에 그치지 않고 인생을 통찰하는 시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인간은 정말 그야말로 불쌍한 것이죠. 인생에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수없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걸 위대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의미 없는 일이에요. 죽을 때 되면 알겠죠. 눈 감을 때 알겠죠. 내가 무슨 일을 하다 가나. 저는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이 된다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인간됨의 가장 클라이맥스예요. 인간이 뭡니까? 제가 요새는 뭐 통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 배재철이라는 테너가 있어요. 이 친구가 정말 신이 낸 목소리, 100년 만에 한 번 나온 목소리라고 전 세계 오페라계의 칭송을 받았는데 이 갑상선 암 수술하다가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성대를 다쳐가지고 잘못 수술된 거죠. 그래서 그 뭐 100년 만에 한 번 날만한 목소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그 집요하게 추적하던 일본의 그 한 후원자도 있고, 그래서 그 수술을 이제 그 성대 복원 수술을 하는데 이 사람이 성대 복원 수술을 하느라고 이거 마취 상태로 들어가 있는데 마취 상태에서 부른 노래가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부른 거예요. 이걸 일본의 NHK가 다큐멘터리를 찍어가지고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찬양을 딱 부르는 게 그게 1시간 다큐멘터리로 다 나갔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그가 나중에 수술이 끝나고 나서 고백을 해요. 내게 목소리를 주신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찬양하다가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 목소리가 누구를 찬양하도록 이 목소리를 주셨는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는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소리는 예전에 반의 반도 안 나와요. 그렇지만은 그가 이제는 찬양을 부를 때 그 목소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목소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정말 눈물을 쏟기 시작해요. 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감동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정말 좋은 전도는 없습니다. 입술로 아무리 하나님을 전해봐야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전해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이 풍성한 삶, 정말 내가 나의 가난함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요함에 눈뜨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란 누굽니까? 나 자신에 갇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부요함에 눈뜨면 우리는 시기하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나? 그러나 하나님의 부요함에 눈뜰 때 우리는 비로소 대자유이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것 누가 뭘 가졌건 신경도 쓰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빌딩의 숲을 지나가더라도 저 빌딩 하나 없을지라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 이 온 땅에 기초를 지으신 하나님에 주목하면 거기 100층을 지었건 200층을 지었건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하루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그러나 내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족함에 눈이 시선이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미물과도 같은 저희들,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 호흡이 끊어지면은 그냥 땅에 묻어버리거나 태워버려야 할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잠깐 동안의 삶,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맡겨주셨고 이 모든 피조 세계의 대리인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소유의 대상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착취하는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땅에 주신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어떤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 그 생명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 생명 함부로 대하게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미물들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게 해 주옵소서. 어떤 사람도 당연한 사람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 주신 모든 것들 주께 다시 한번 영광의 제목, 기도의 제목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이 위대한 창조의 세계, 피조의 세계를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찬양하는 세상 가운데서 오직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입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이 피조세계의 새로운 구원의 질서를 위해 모든 것 다 쏟아부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경륜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을 들어 위대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성령님의 이끄심이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천지 만물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경탄의 눈으로 바라보듯 우리도 그렇게 외경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 위해 참된 하나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